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맛보는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결론의 세 번째 내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이 우리의 직장과 이웃,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한 책임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과 일터에서 이러한 의무를, 책임을 다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은 이웃과 일터에서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인데 이 유업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다른 이들에게 끼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요 또 사명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로 이제 9절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본문 말씀의 정황은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주인이 있었죠. 노예는 그 노예 자신뿐만 아니라 노예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이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가지고 본문은 그 노예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노예의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주인을 향한 마음의 태도들을, 행위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 한국의 이 전통 문화에도 그대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적용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지역 사회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 인간 사회의 이 조직과 또 이 조직 문화라든지 직장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 사회 안에 조직이 있고 그리고 조직 안에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하 관계를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 있는 어떤 직장이나 조직의 문화 그리고 상하 관계의 조직들을 그 존재의 타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 말씀, 본문 말씀은 특별히 노예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노예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물건처럼 이 노예를 사고 팔기도 했고 또 주인의 뜻대로 횡포를 행하기도 했어요. 노예들에게. 오늘날도 이러한 개념을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가 없죠. 노예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이 불완전한 좀 부당한 말이죠. 노예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이러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노예와 주인의 이 관계가 우리에게 현대 적용되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인간 문화 속, 인간 사회와 조직 문화 속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관계죠. 상하 관계라는 것은 한 직장 안에서 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자격이나 경력, 능력과 직급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직급이 높은 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이 당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식민 지배를 받던 노예이든 어떤 상하 관계에 처해 있는 이방인이든 갑과 을의 관계에 있든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이러한 그 권위와 또 권위의 통치를 받는 통제를 받는 그런 인간의 사회와 조직 문화 속에 있는 상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통치자들의 통치를 순종하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 명령을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상하관계가 있음을 알고 합당한 상하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에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로마서 9장 16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타고난 기질이 선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타고난 그 기질성과 성향이 아주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멸망받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과 같이 쓰임받는 바로와 같은 사람도 그러한 그룹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번이나 바로를 쳐서 결국 패망시키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또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모세의 인내와 순종과 희생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완악함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죄성과 완악함도 이 믿음 없음과 불신실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애국과 같은 사람들 또 모세와 같은 또 이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받기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마서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함과 선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해와 공기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베풀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같은 진노의 심판의 그릇도 있고 세상에는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우리 친한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가족이나 이웃과 친지들 중에서도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들, 윗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하관계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미워하고 애매한 고통을 주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직장 상사나 고객이나 손님이나 이웃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바로처럼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심판과 그 진노의 그릇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선한 자는 긍휼과 은혜의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어서 그 윗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존중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 떨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윗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두려워 떨고 순종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까지 그것이 아랫사람의 윗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이제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 나타난 인간의 조직 문화와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에 아랫사람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6절로 7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8절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지역사회 안에서 이 대인 인간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물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한 태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으로서의 윗사람을 향한 태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과 우리 직장과 대인관계를 향한 전반적인 태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러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6절로 7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윗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구체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5절에 보면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라는 구절만 빼면은 이 5절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5절, 6절, 7절 말씀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실하게 윗사람을 대하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두려워 떨며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두려워
떨며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이 두려움과 존경의 의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나 3장 2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떤다라는 것은 이 5절에 나와 있는 그 두려워 떤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그리고 인간의 그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정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의 상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을 향해서 윗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을 향해서도 성실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먼저 순수한 인격체로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그들에게 존중과 정직과 성실과 이 순수성을,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윗사람을 대해야 되고 또 타인을 대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향하듯이 다른 윗사람과 이웃들을 향해서 그 인간의 존엄성과 그 인간의 객체의 가치, 또 그 사람의 그런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리고 성실한 순수함과 거룩함과 신실함과 정직한 태도로 윗사람을 대하고 타인을 그리스도인들은 대해야 된다고 성경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태도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눈가림을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윗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윗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상하관계 속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속이지 말고 먼저 윗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라. 6절에 보면은 6절로 7절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기쁨을 주다라는 것은 이 good will, 눈앞의 것만을 보여주고 순서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게 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왜 장사합니까? 비즈니스 합니까? 돈을 벌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 가족들을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대가를 주고, 그리고 복지를 주고, 그리고 좀 더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보스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더 베풀 수 있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쁨을 주는 아랫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윗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업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눈속임을 하지 말고 당장 눈앞의 것만, 자기 이익만 챙기고 상대방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주고 좋은 보상을 받는 이러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중에 일은 책임지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당장의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건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이죠. 그러한 나쁜 태도를 버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물건을 팔고 좋은 보상을 받는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진 아랫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과 또 인간에 대한 존엄과 존중과 가치와 좋은 의도와 신실함과 순수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윗사람과 또 타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속임을 하거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눈 가리고 또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윗사람에 대해서 상전들에 대해서 이 마스터, 노예 주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직장의 상사, 보스, 오너, 뭐 상위 직급자들, 뭐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말할 수 있죠. 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위협과 공갈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성실함과 두려움과 호의를 가지고 일해준다면 윗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주고 성실한 관계를 맺어주고 호의를 가지고 대해주라는 거예요. 공갈과 협박, 무엇으로 공갈하고 협박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공갈하고 협박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윗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아랫사람도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눈속임을 하는, 사람을 속여먹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아랫사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혹 윗사람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하관계를 순종하되 거룩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성과 호의를 가지고 우리는 대인관계를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우리도 대해야 되고 나에게 위협과 협박과 손해를 주는 자에게는 내가 이용당하면 안 되고 내 이득을 챙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계산적인 삶을 살아야 살아남는 이 현대 사회인데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웃과 일터, 직장, 대인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요, 우리의 세 번째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처럼 우리가 경외하고 두렵고 윗사람과 타인들을 향해서 떠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진실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들이 악하든 선하든 왜 우리는 호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은 호의를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과 일터 가운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양육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우리가 직장과 이웃과 일터 가운데에서 거룩함과 두렵과 떨림으로 성실성, 거룩과 진실과 정직성을 가지고 호의를 우리가 가지고 순종하고 윗사람과 타인을 대할 때
우리의 이웃과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걷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아랫사람의 위치에서이든지 윗사람의 위치에서이든지 거룩과 성실과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윗사람과 타인을 대하는 자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보상을 받는다.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이것이 이 이웃과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본문에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만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걷게 되냐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책임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과 성실과 호의를 가지고 악하든 선하든 윗사람이나 타인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거두어지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본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이런 유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혹은 이웃의 위치에서 거룩과 성실과 호의를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웃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하는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들도 따라오게 하는 이런 유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순종하는 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과 9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므로 악으로 갚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말로가 아니라 정결한 행실과 이 행위를 베풀어 줌으로 그들이 복을 이어받게 죄송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씀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아내가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자기의 정결한 행위와 이 순종의 행위로 계속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줌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정결한 행실, 내가 악을 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나에게 선으로 갚고, 내가 욕을 했는데도 욕하지 않고 내게 선으로 의로운 행위로 정결한 행위를 행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선한 자도 있을 수 있고 악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혹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 혹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그 객체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순수성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호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윗사람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순종의 발자취를 보여줌으로 그들도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덴버시 현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